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를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눈 덮인 온 세상처럼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맑히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은 무엇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지요. 오늘은 그 이후에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으며 어떤 대화와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노래. 사랑의 찬가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 속으로 갑니다. 마리아가 비록 천사의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과 얼떨떨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며 천사가 전해줬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러했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천사가 한 말을 기억하고 6개월 전에 이미 늙은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라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에 가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늙은 엘리사벳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였고,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인사만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저 멀리서 아침에 문안 인사드리듯이 나에게 오는 소리가 들릴 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말을, 축복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며칠 전에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즉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세상 모든 여자 중에서 가장 복이 있으며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갔더니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고 사랑의 은혜로 축복해 줌을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을 차게 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순간 마리아 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바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가는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찬가가 그에게 흘러나오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는 영혼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영혼이 찬양한대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노래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영혼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마리아의 마음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이제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크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일이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속고 속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 시기 질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냐 바라보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찬양에 완전히 몸에 배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한 개 응답받았다고 한 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월세가 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월 말만 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라는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에 영혼이 기쁜 마음을 자주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너무 오래전에 고백하고 지금은 그냥 입술을 꾹 다물고 영혼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나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노래를 했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봤더니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비천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더니 나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실은 갈릴리 나세렛이라 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빈민촌에서 살고 있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름 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지극히 비천했던 사람,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비천한 노예였던 요셉을 돌아보시고 그를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은 지극히 비천한 다윗을 돌보심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그 핏줄로 그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비천한 자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지극히 존귀한 자리로 앉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비천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현우가 목사님하고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현우가 보니까 친구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봤어요. 내게 친구가 몇 명이 있나, 그리고 얼마나 깊은 친구가 있나, 이것을 통해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목사님도 성격이 참 좋아서 전교생이 있다면 전교생을 거의 다 알만한 그런 성격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서 다 대부분 세상에 빠져. 먼저 담배, 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세상에 빠져버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40대 중반을 지내면서 친구들을 돌아보고 그때 많이 알았던 친구들을 살펴보면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비슷해. 지금 목사님하고 친구가 되려니까 같이 저녁 먹고 커피 한 잔 마시자가 아니라 그냥 술 먹는 자리로 흘러가고 또 나쁜 일들로 이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봐. 그런 친구들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목사님도 헷갈릴 때가 있어. 내 초등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어디 갔나 생각할 때도 있지만 돌아서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고만고만하게 세상에서 쳇바퀴 돌듯이 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이 소중해 보이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 없다 생각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도 반드시 돌보시고 우리도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또 목사님 말을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면 비천한 인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생각하며 찬양하는 일, 드럼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하는 일,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비천한 나를 돌아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노래의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능하신 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잉태하실 수 있는 그 능하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과학과 이성적인 모든 이치와 상식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리아는 능하신 이의 그런 모습으로 표현으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고백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비천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의 그 아기를 잉태시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비천한 자를 통하여 지극히 귀하고 가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자기의 비천함에 대해서 절대로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소심해서 뭔가를 과감하게 하기 힘들어하고 누구 앞에 가서 뭔가 이야기 꺼내기도 어려운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계속해서 긍휼하심을 부어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어주신대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무슨 예배야.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
자기 방식,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내가 공부한 지식으로, 내가 쌓아놓은 인맥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언제는 병으로 사고로 그렇게 치시면서 교만한 자를 겪으시기도 한대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와, 뭔가 세상의 명예를 부를 축적해 가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우리 연예인들 보면 그런 분들 많죠.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것, 나이에 맞지 않는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갑자기 어떠한 사건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밑바닥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또한 줄이는 자, 특별히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너는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렸으니 더 이상 줄 게 없구나, 그러면서 그냥 접으신대요. 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지전능한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자의 몸으로 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불의한 일을 당하고 마음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마치 승리의 계가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2022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마리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들으며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미 마리아의 창가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한번 전해졌는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잊혀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아기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의 구원의 소식을 노래로 이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많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창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이 추운 겨울, 눈이 쌓인 이 겨울 12월을 다 가기 전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꼭 가져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차인가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더욱더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필요와 공급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한 주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해 가면서 12월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싶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한 손길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나도 마리아처럼 그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말해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다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천했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살아가며 마무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5살 연준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아버지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축복받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담아주시고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셔 하늘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셔 다스리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비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비천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여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왔으나 어둠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있다 보니 빛을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빛으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바로 빛 대신 주님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비천했던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또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을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리아의 찬가와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에 기뻐하는 인생 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원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그의 입술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행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서 존귀한 자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현준이, 현우, 진아, 준영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